5월 1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6면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쥐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한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가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미인계는 고대 중국의 병법에 나오는 책략입니다. 강대국과 싸울 때 분하지만 일시적으로라도 적을 섬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토를 떼어주고 화친을 구하는 것이 하책이요, 재물을 주고 화친을 구하는 것이 그 중간 되는 중책입니다. 끝으로 아름다운 여자를 보내 섬기는 것, 그 나라를 섬기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를 보내 그 나라를 섬기게 되면 적장의 마음이 해이해져서 군대의 규율이 흩어지니 자연히 적군의 전력이 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월나라 왕 구천이 서시라는 미인을 오나라 왕 부차에게 보내서 그가 서시에게 빠져 국사를 돌보지 않는 틈을 타서 전에 경험했던 패배를 승리로 바꾼 데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외모로 남을 꾀는 계략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또 좋아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보통의 마음이나 감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악은 사람들이 지혜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이 아름다움을 이용합니다.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또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호리는 말은 부드러운 말이란 뜻입니다. 악인은 혹은 악은 자신을 더 아름답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부드러움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악도 이 시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주제들을 그것도 감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갑질, 상처, 트라우마, 힐링, 연대,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는 평등과 사랑,
뭐 공익 이런 등등의 주제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들, 주제들을 말하면서도 얼마든지 악함을 숨길 수가 있게 됩니다. 악인도 다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이든 뭐 트라우마가 생겨서든 부조리한 사회 때문이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악을 저지른 것이라고 요즘 드라마에서는 악인을 그려냅니다. 30절에도 보시면 줄인 사람이 하는 도둑질은 이해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어쩌다가 그랬겠는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배고픈 사람을 만든 정부나 사회 시스템이 문제다. 이제 그러다 보니 악은 사람에게는 없고 사회에만 있는 것이 됩니다. 불륜도 사랑이고 간통도 가정사로만 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수긍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고 함께 살아가던 배우자 혹은 가족들 또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에게 그가 행한 일로 인해 생긴 피해들, 이런 일들에 대한 반성이나 보상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저 불륜을 저지러도 아름다움을 추구한 것뿐이고 그 사람을 사랑한 것뿐이고 또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어서 본능을 따라서 훔친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다 자연스러운 것이요 악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설명이 가능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잠언은 아름답다고 다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25절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아라. 아름다운 것을 내가 다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져야만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27절 불을 품으면 그의 옷이 탈 겁니다. 28절 숯불을 밟으면 그의 발이 데일 것입니다. 30절 배가 고파서 도둑질한 것뿐이면 멸시하지는 않으려니와 사람들의 이해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31절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보상해 줘야 됩니다. 갚아줘야 됩니다. 빼앗은 것만큼 훔친 것만큼 갚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의 것 빼앗아도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부자가 빼앗는 것도 가난한 사람들이 훔치는 것도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31절에 보시면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망하게 될 수 있다. 배가 고파서 훔쳤지만 망하게 될 수도 있다. 악은 이런 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침묵합니다. 미인계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인계에 빠지면 나라를 망치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을 이용하는 계책의 계략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지혜에서 떠나가게 만들기 위해 악은 아름다움도 이용을 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아름다움 또 부드러움이 보기에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입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는 분명 다른 길입니다. 이처럼 잠언은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지혜를 떠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택하는 것이 반드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이며 사람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옳기는 합니다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자아실현이 반드시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위해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이 지혜에 바로 서는 일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본성을 따르는 것, 인간다운 것이 언제나 옳지 않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얼마든지 아름답고 부드러운 것으로도 속일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의 원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붙잡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